여러분, 세상에 뻔한 거짓말들이 있죠. 너무 뻔한 거짓말이라서 알면서도 속고 속았다고 특별하게 억울하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들이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며 파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이거 장사하는 분들의 거짓말이에요. 믿지며 파는데 어떻게 건물이 올라가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늘 입에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말씀 늘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몸에 좋은 음식은 살뜰히도 챙겨 드셨어요. 철 바뀌면 철 바뀔 때마다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시면서 뒤돌아서서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우리 할머니들의 거짓말이에요. 뻔한 거짓말이죠. 5분만 더 가면 됩니다. 요 코앞입니다. 등산할 때 정상에서 내려오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정상이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더 가면 정상입니까? 그러면 하나같이 몇 분 남았다고 그래요? 5분 남았다고 그래요. 코앞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긴 5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피노키오입니까? 코가 이만큼 길어진 것도 아닌데 코앞인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세상 노래질 때까지 올라가야 겨우 정상 나와요. 등산하는 사람들의 뻔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뻔한 거짓말에 속았다고 해서 억울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난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어요. 2000년이요. 지구 나이가 45억 년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2000년은 세 발의 피 같겠지요. 그러면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해무수를 피해서 강을 건너서 좁은 땅으로 도망가는데 강이 막히고 있어서 못 넘어가요. 그랬더니 잉어와 자라가 와서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주몽이 그 다리를 건너서 좁은 땅으로 가가지고 고구려 세운 게 2000년 전 일이에요. 신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이 우물을 지키고 있는데 왜 말이 우물을 지키고 있냐? 그러고 가서 봤더니 그 우물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이, 이따시만한 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알이 가만히 지켜봤더니 알이 톡 부화해가지고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박혁거세가 나왔어요. 거기에 서라벌 세워졌습니다. 신라죠. 2000년 전 일이에요. 그게 2000년 전에 주몽은 고구려를 세웠고요, 2000년 전에 박혁거세는 서라벌 신라를 세웠어요. 그 뒤로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났다가 망했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늙었고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이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떠나셨는데,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은 빤한 거짓말처럼 되었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말,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죽어야 해, 5분만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빤한 거짓말들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맞아요?
세상에 종말이 있기는 합니까?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고백, 이것은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건 마치 빤한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무한하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냥 오늘의 일상이 무한하게 반복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방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희미해지는 걸 넘어서서 빤한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본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방심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방심, 이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건 광신도들이나 떠드는 얘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처럼 사람들에게 종말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광신도들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요즘 기후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해요. 그래서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은 것 아니냐.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어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요. 얼음 좀 녹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들,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우리는 이례적인 더위 속에, 폭염, 그 속에서 우리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날씨가 이러니까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있기도 해요.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해요. 인류가 생존이 가능하겠느냐, 시급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평균 온도 상승을 낮추지 않으면, 그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인류는 생존이 불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이 해요. 요즘같이 AI 기술이 발달할 때, 인공지능이 발달할 때, 그래서 이걸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싱귤래리티. 그 싱귤래리티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술을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기술과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유명한 AI를 개발한 게 챗GPT, 오픈 AI를 만든 그 회사 아닙니까? 그 AI를 설계했던 수석 엔지니어가 그 챗GPT, 오픈 AI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뭐라고 말하면서 떠났냐?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말하면서 떠났어요. 지금 이 AI에 대한 연구는 너무 위험하다, 우리는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설계했던 수석 엔지니어가 그 회사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걸 싱귤래리티라고 해요. 특이점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기술을 손쓸 수 없는 시점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과학자들 중에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다시 할지, 그 핵실험은 핵무기가 없어서 하는 실험이 아니라 핵 소형화, 다탄두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김정은이 어느 날 기분 나빠가지고 어차피 안 될 거 알아요, 어차피 망하는 거 알아요, 까짓 거 나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하면서 핵 버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미국과 우리의 핵 우산, 핵 공유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도 반격하게 돼 있어요. 대량 보복 응징,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반격해요. 우리가 반격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끝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지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들어가서 러시아 본토를 장악해 버렸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그거 손 쓸 수 없어서 두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얘네들 안 되겠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 계속 이렇게 도우면 니네 재미없어, 이러고 만약에 러시아가 핵 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기후위기, 싱귤라리티, 특이점, 핵 위협,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과학자들도 종말을 이야기해요. 최고 엘리트들도 그런 얘기들을 언급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종말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긴장감, 그런 것들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노아 홍수 때와 비슷할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모양, 형태도 그때 당시에 없던 겁니다. 특별한 크기, 그때 당시에 이만한 배를 건조하던 기술도 없었고 그런 배가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독특한 모양의 아주 특별한 크기의 배는 바닷가에서 짓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노아의 방주는 산 위에 지어졌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야, 그런 형태의 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배라고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큰 배가 뭐 하는데 필요해? 그리고 왜 배를 산에다 만들어?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와서 물어보면 노아가 입국 다물고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러면서 말 안 해줬을까요? 그 비밀이야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소에다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노아에게 와서 물어보겠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당신? 왜 여기다 배를 만드냐?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에 코로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당했다고 생각하면 전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확신해요.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당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건 홍수가 나기 7일 전이에요. 7일 먼저 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야지요. 야, 가족들 다 데리고 배 탔다, 좀 뭔 일 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야지요. 7일의 시간이 더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느냐?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십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어요. 비가 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비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홍수가 납니다.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져 내려 부어지는 거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표현됐어요. 하늘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물이 솟았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막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홍수에 싹 다 죽었어요.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태양은 오늘도 떠올랐고 오늘의 태양은 내일도 어김없이 떠오를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그저 우화적인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이와 비슷할 거예요. 누군가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믿음 가지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방심 속에 무시하며 살 겁니다. 그래서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도둑에게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지요. 경찰 10명이 있어도 도둑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겁니다. 경찰이 아무리 많아봤자 여러분, 도둑을 못 감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방심할 때 그때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야,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종말에 대한 이야기나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일상이란 뜻이에요. 일상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일상에 함몰되고 나면 종말은 사라집니다. 거꾸로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이 너무 높아버리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일상을 살으라고. 근데 일상을 살으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일상에만 매여 살면 종말을 잊어버려요. 일상에 함몰된 사람들에게 종말은 먼 미래의 일이 되고 맙니다. 언젠가 someday, but not now. 지금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 종말이란 말이 뻔한 거짓말처럼 여겨져요. 남는 거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5분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같은 급수로 종말을 생각해요. 때로는 종말이라는 걸
상징적인 교훈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으라는 뜻이지 뭐. 종말의 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각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정말로 괜찮은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이겁니다. 본문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데려간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요. 오늘 이 긴 본문 29절부터 51절까지 이 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데려간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방주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본문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봐요. 그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했어요. 같은 얘기를 왜 두 번이나 반복할까? 그만큼 확실하단 이야기예요. 중요하단 뜻이에요. 주님은 이 얘기를 두 번 반복했어요. 왜?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귀 기울여 잘 들으란 뜻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50%일 때만 여쭤본다고 늘 그러지요.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해요.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조선 사람들은 이걸 여자라고 생각해요. 콩밭매는 아낙네야. 그래서 이거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밭에서 일한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여러분 잘 봐요. 남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해야 됩니까? 다시요. 여러분 잠깐만 좀 졸지 말고 들어봐요. 여러분, 남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신고해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예? 그냥 둬요? 남자 둘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집에서 맷돌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여자지요? 자, 여자 둘이서 집에서 맷돌질하고 있어요. 이거 신고해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신고해야 되지요. 아니, 여자들 둘이 집안일 하고 있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감을 잡으시란 뜻이에요. 남자 둘이서 밭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여자 둘이서 집안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그들은 전혀 이 시간에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일상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고 집안에서 집안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뻔한,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여러분 잘 봐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본문은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남았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다?
버려졌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남겨진 자가 맞이할 운명이 얼마나 비참할지를 그 표현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데려가진 자와 남겨진 자, 남겨졌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버려졌다고 표현했어요. 버려졌다니까 이 버려진 자의 운명이 어떨 걸지를 이미 그 단어 속에 숨겨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누군가는 데려가지고 누군가는 버려진다고 표현하네요.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왜 한 사람은 데려가지고 한 사람은 버려졌을까요? 저는 저희 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 아이 하나,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아이 하나, 이렇게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등학생 청소년을 두고 살아가는 건 담임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세상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 경쟁, 여러분 이건 말로 다 못하지요? 제 딸아이를 보면서, 제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야, 도대체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저 비싼 사교육을 저렇게 떠받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사람들은 저 돈이 다 어디서 날까? 고생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 딸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곁에서 보니까 너무 딱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경아,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대학 때문에 네 운명이, 네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 그렇게 위로해 주다가 뒤돌았으면, 너 어쩌려고 공부 안 하니? 너 정신 차려. 어쩌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 제가 정신 멀쩡합니다. 저 정신 멀쩡해요. 근데 이렇게 쳐다볼 때는, 야, 대학이 전부는 아니야. 공부가 네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들어서 언제까지 놀 건데? 언제까지 그러고 누워있을 건데? 이게 막, 여러분, 제가 무슨 다중입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대학 입시가 취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했는지에 따라서 직장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직장이 다르면 결혼할 사람이 달라지고 삶의 질과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 때문에 사람 운명이 갈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이 중요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명이 결정나는 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교육이 잡히겠습니까? 주님이 더 빨리 오실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파트 집값도 교육 인프라 때문에 집값이 결정되는 나라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일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일, 영원한 삶의 질이 결정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데려간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한 위협으로 여겨지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내다보고 있으면서 이제 25장 비유 들어가고 26장 가면 26장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코앞에 십자가를 두고 당신이 마지막 목숨을 걸고 제자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이.
시간 남아서 여러분 그 시간 보내려고 재밌는 얘기, 우스갯소리 그런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오늘 보면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6절도 읽어요.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네요.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42절은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깨어있다. 준비하고 있으란 뜻이에요. 준비하고 있어라.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수능 점수가 만점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학창시절 공부할 때 반에서 1등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 그런 뜻이에요. 종말의 때를 분별한다는 거지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깨어 긴장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충성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참 충성되네,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참 저 사람 충성된다, 최선을 다한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의 이유가 뭐냐? 그 최선의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건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르고 온전한 충성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뵐 때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뵐 때마다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하루하루 허투루 사시는 분이 하나도 안 계셔요.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한 열심이고 충성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가기 위한 열심이고 최선인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낮밤 가리지 않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열심히 사는 이유, 최선을 다하는 이유, 여러분 누구를 위한 최선인지, 뭘 위한 열심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을 겁니다. 다시 회복된 낙원, 그 에덴, 여러분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에덴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버려진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충성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을 학기 목장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힘을 냅시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 가운데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역 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약속 가운데 지켜주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왜 훈련 가운데 나아갑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최선이고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빤한 거짓말처럼 여겨집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예요. 누군가는 데려가 줄 거고요, 누군가는 버려집니다. 충성된 자로 살아요. 지혜 있는 자로 살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